여러 부모들의 연합된 교육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지요. 함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연합해서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연합해서 같이 교육하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꽃내 교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아이들이 앞에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몇 살이죠?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이요. 7살이네요. 목사님이 8살 때 깊은 산 속에 살았어요. 주변에는 아무 집도 없고 우리 집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1시간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있었는데 저는 혈기가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지 그 산 속에 있는 게 답답해서 이제 마을에 놀러를 내려가는데 교회에 있는 마을까지 놀러를 이제 걸어서 내려간 겁니다. 가서 친구랑 놀다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 갈 때는 신나서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요. 그 이제 돌아올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한 도랑을 건너기 전에 보면 그 뒤 한쪽에 갈 데가 좀 있고 좀 이렇게 서산한 그런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린이들 무서우면 어떻게 하지요? 아이들 때는 항상 제일 큰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무서울 때 어떻게 하나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린이들. 두려워 말라. 크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8살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무서운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어린이반에서 배운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나면 이 두려움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길을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두려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너무 큰 걸 정해서 오늘 제목이 삼위 하나님과 품성변화. 제목이 너무 커서 두 가지 큰 주제를 이제 하나로 엮어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것을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명절에 제가 집에를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87세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장로님이신데 말씀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세로로 된 예언의신이 많이 있는데 그거 보면 다 줄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장로님으로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명절에 집에 갔는데 교가를 하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이번 교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뭐예요? 하니까.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교가에 보면
먼저 나신 자라고 하지 않았냐? 아들로 먼저 나신 자라고 하지 않았냐? 이걸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예수님을 가지고 좀 어려운 한자적인 단어로 선재하셨다는 얘기는 영원 전부터 시작 없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먼저 나신 자다. 어떻게 먼저 나신 자인지 이걸 한번 설명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교과책에서는 오늘 교사가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먼저 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뜸이다, 장자다 이런 역할이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그 먼저 나신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뭔가가 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시간은 아니고 그저 역할상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분이 어뜸이라는 의미만 있는가? 시간적으로 그분이 먼저라는 의미가 없고 그냥 어떤 기능상에 있어서 역할과 위치에서만 어뜸이라는 의미인가? 이제 이렇게 강조되니까 뭔가 이게 시원치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그럼 왜 아들이라고 했냐 이거 아들. 그리고 왜 또 낳았다고 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리고 먼저 나셨다 했잖냐. 그럼 왜 이런 표현들을 굳이 이런 표현들을 썼냐 이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왠지 예수님이 언젠가는 나신 시점이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교과책에는 뭔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뭔가 자꾸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정리가 좀 이렇게 덜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론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파고 들어와서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혼동이 생기면 우리는 딱 이렇게 두 개를 흑백으로 나누면 이해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흑백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언젠가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어느 쪽?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옛날 언젠가 태초에 시작이 있는 하나님. 우리는 이쪽 할래. 여기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아주 명쾌하잖아요. 딱 요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만 딱 정리해서 요거 딱 그냥 한쪽만 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을 오해하는 거야.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쪽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설명, 우리는 이쪽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 설명이 뭔가가 좀, 저것도 성경에 있는데 이게 뭔가 시원치가 않네.
이런 것을 말을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계실지도 모르고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축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할 때에 그분을 알므로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그분의 존재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뭘 알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긴 거를 형상을 얘기합니다. 형상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상상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분이 아마 내 곁에 이렇게 있을 거야. 이쪽으로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옳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떤 형상적인 존재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형상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옛날에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셨는데 2000년 전에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아기였다가 나중에는 어른 돼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형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형상적인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격적, 우리가 인격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좀 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인격적 존재,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적 존재와 이 인격적 존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묶어서 이제 함께 보는데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품성 변화는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품성이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품성이 변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품성 개발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거 번역 잘못한 겁니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속에 있는 원래 있는 개발되지 않은 어떤 자원을 발전시키거나 개발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품성 개발은 내 속에 묵혀 있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내 좋은 품성을 이렇게 개발해서 열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품성 개발이라는 단어를 썼는 곳에 앞뒤 문맥을 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품성 개발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품성 변화가 정확한 것입니다. 개발시킬 소지가 있다면 마치 재능처럼 개발시켜서 되는 부분이라면 불교가 탁월합니다. 불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심오 깊습니다. 이 연구 정도가요. 품성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체계를 쌓아놨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품성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요. 품성은 변화의 문제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품성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내 품성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뿌리가 내리고 굳어지기 위해서는요, 연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장이라 그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 부르고요, 품성 변화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성의 완성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는데 성장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더 높은 경지를 향해서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본질적인 의미는 그 품성이 내 안에 굳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나의 그분의 신성과 내 인성이 하나로 이 합병되는 것이 확실하게 고착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아와의 싸움은 일평생의 싸움이다. 네. 저희 집에 폐렴 환자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약을 먹었더니 이제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어제 밤에 전화해 보니까 이제 많이 좀 괜찮아요. 일요일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딱 그 폐렴에 먹어야 될 어떤 이 약의 총량이 있어요. 그 약을 정해진 횟수에 따라 딱 먹어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천 근병원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왠지 뭔가가 좀 느낌이 좀 수상해서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다. 가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예천 근병원의 소아과 의사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 사람이요. 나이가 많은 아저씨인데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볼 때는 폐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 전문의가 휴가가 가고 지금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견서를 적어줄 테니 큰 병원을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하게 보고는 폐렴입니다. 이러고 거기서 처방하면 될 텐데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안동병원을 제가 갔습니다. 애를 데리고. 성서병원을 갈까 안동병원을 갈까 안동병원을 갔어요. 이제 가서 그 소아청소년과에 이제 가서 들어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의사 소견서를 내고 폐렴 소견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이렇게 보더니 며칠 입원해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신고는 의사가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급병원에서 이 정확한 내 생각에는 폐렴 같은데 상급병원 가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하시라 입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갔는데 뭘 이렇게 입을 벌려 보지도 않고 청진기를 대보는 것도 아니고 보더니 며칠 입원해 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니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안 되겠나 다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그래서 이제 영상학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우리가 제안을 했지요. 왜냐하면은 뭐 엑스레이를 우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전산으로 날라온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믿음이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사진이 나와서 이제 제가 가니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엑스레이 상에 보니까 여기 하얗고 이렇게 보는데 오른쪽 폐가 여기 지금 폐렴이 왔습니다. 왼쪽 폐는 살짝 그렇고 오른쪽 이렇게 폐가 왔는데 입원을 하든지 약 처방을 하든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약처방 받기로 하고 이제 그럼 집에 가서 약처방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제가 이제 업무과 가서 계산을 하는데 12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급병원은 비싸구나.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왔거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엑스레이 찍고 그냥 그 폐렴 진단 받아서 약 처방 받고 왔는데 큰 병원 가면은 12,000원이면 되는데 이거 왜 12만 원 달라 그러지?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그래 제가 그걸 뚫어지게 가만히 보니까 엑스레이 찍은 이걸 갖다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 처리를 안 해놓고 비급여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걸 왜 비급여로 했지? 자기가 처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안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해놨나? 당연히 본인이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보는 순간 굉장히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거. 예?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거 아니냐. 돈을 떠나서 이거 너무 성의 없고 그럴 거 아니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억울한 생각이 들고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업무과에 막 전화를 뜨르륵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벌써 6시 지나갖고 내일 전화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전화를 못했습니다. 한번 물어보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다가 교회 올라갔습니다. 예배 시간 돼갖고 일찍 올라가 딱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이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갈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갔는데 우리 딸이 폐렴이 오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막 걱정, 얘가 안 그래도 좀 걱정이 좀 한 걱정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의사 괜찮아. 가서 약 처방 받으면 돼. 그러니까 아빠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위기와 시련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고 그건 다 이유가 있어. 괜찮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나누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딱 상황 부딪히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뭐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바로 잡고 싶고, 밝히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걸 못하고, 이제 교회 올라가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미리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상황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제게 주시는 생각이 그건 내가 허락한 거야. 이렇게 네가 손해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싸우지 않고 겸손과 온유한 하나님의 모습이 너한테 나타나게 하는 그거를 네가 한번 연습을 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습되기 위해서는 그런 기회가 한 번 주어지고 두 번 주어지고 세 번 주어지고 자꾸 반복이 되고 훈련에 대해서 이게 품성이 내 안에 고착되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침으로 가는 길인데 네가 지금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기회였네.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되고
이렇게 인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런 멋진 기회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감사함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감사하게 들으면서, 마침 다행히 제가 전화를 못해서 못 다쳤거든요. 그거 참 잘 됐다. 하나님, 뭐 돈 10만 원 주고 이거 배울 수 있다면 수업료 싼 거죠. 이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 요 위기를 넘기고, 그 상황의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그냥 상황이 종료돼 버리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상황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인생살이가 피곤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피곤하게 살지 마. 그거 쳐다보고 살아보고 잘못 따져봐야 너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손해보는 건 내가 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물어줄게. 제가 이 설교를 마침 제가 교회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해답이 딱 왔잖아요. 근데 그날 저희 이제 우리 학생들을 돌아와 학생들이 왔길래 요 설교를 그대로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학교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학교에 앰프 시스템이 고장이 나갖고 여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돼갖고 이제 이거 설치해 주신 장로님 콜했습니다. 장로님 AS 내려와 주십시오. 했더니 설 전에 도저히 바빠서 못 온다 그래서 설 지나고 오는데도 아직까지 못 온 거예요. 지금 2주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오시면, 장로님 오시면 우리가 출장비하고 ASB 다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하고 이제 간신히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내려왔더니 교사 단톡방에 마이크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고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걸 딱 이렇게 만지다가 저렇게 만지다가 하다가 선을 바꿔 하다 보니까 이 출력 라인을 바꾸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래요. 아빠, 그 병원에서 손해본 거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만 원 드리려고 생각했거든요. 멀리서 오니까요. 덕인데. 하루 저녁만 늦었으면 2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료는 하나님이 내신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질 필요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배웠거든요. 이제 한번 배웠으면 이제 딱 경지, 이 정도면 경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걸 깨달았으니까, 그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냥 한번 해본 얘기인데, 뭐, 꼭 하라는 것도 아닌데,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또 말지 뭐.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갑자기 정색을 당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세 번, 네 번 뭐 하는 거냐고.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전투 모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딱 생각, 그러고 나고 이제 그 상을 떠나서 딱 생각하니까, 이야, 이게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한 번 주셨는데, 내 권리를 위해서, 내가 비난받거나, 또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무시받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니, 좀 전에는 무난히 극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아가 죽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자아가 또 나도 모르게 벌써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방어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자아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 이건 너무 피곤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또 한 번 줬는데 기회가 자꾸 와야지 이게 연단이 되잖아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연단되고,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침받겠냐고요. 인침받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딱 잘했어. 오케이. 그때 하나님 딱 인쳐주시는, 이런 식으로 인쳐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슨 복근 타듯이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너 타이밍이야. 어때 죽어. 이때 딱 인침,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내가 그때 믿음 좋을 때 그때 내가 예수님 재림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을 것 같은 그 한 지점. 그때 예수님 왔으면 내가 꼭 구원받았을 텐데, 지금은 막 너무 내가 힘들어.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품성의 인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와도 그걸 기회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미리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그 상황에서 비로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의미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되고, 그러한 문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알고 나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고 그런 걸 배우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나도 행복하고 그대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교과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애가 거룩한 향기로 충만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선한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선한 행동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인생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오두막 속에 사느냐 왕궁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환경은, 그 상황은 영혼의 경험에 별반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손실이든 어떤 억울함이든 내가 정당하면 어떻고 내가 정당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은 영혼의 경험에 별반 상관이 없다. 우리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간직된 그 정신이다. 정신.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은 불행하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아무도 불행하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하고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마치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줄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길이거든요. 불행의 길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동료 인간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될 때,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의 성품이에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이 이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내 자아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존중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정욕이, 우리 자기를 자아입니다. 자아. 그 자아를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얘기죠. 신이.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서두 얘기입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얘기와 그분이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서로 충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서로 충돌될 수 없고, 충돌된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조화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하시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의에 의해서 피조물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에 한 분이 피조물의 눈높이의 형상으로 먼저 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 중에 한 분은요, 피조물의 눈높이의 형상으로 먼저 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피조물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본분이 성경에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데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계셔요. 피조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피조물의 눈높이로 올라면 낮아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지요. 한 분은 지금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형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언제요? 창조 전에, 만세 전에,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형상 속으로 내려오신 그 시점을 시간적으로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나셨잖아요. 루스벨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형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럼 그 전에 어디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형상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보니까 예수님 만만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감히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도전장을 내기가 너무 무서운데, 성령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그것조차도 초월하게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아예 시비도 안 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은 이게 좀 눈높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천군들 다 집합시키시고 아들의 참된 지위를 알려주신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에 나타나신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창조주시고 고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나오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초월하게 계셨던 분이 보이는 하나님 형상 속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품속에 계셨다가 나타나셨어요. 아니, 뱃속에 10달 넣어놨다가 밖으로 나오면 뭐 아들이라고 막 딸이라고 막 그냥 죽고 못 살잖아요. 고작 10달인데. 그러면 영원히 품고 계시다가 함께 계시다가 나오시면 얼마나 진짜 아들입니까? 그래서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겁니다. 진짜 유일하신 진짜 아들이신 겁니다. 아들인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아들이면 아들이 시작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타나신 그 아들 하나님. 그래서 아들도 맞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맞고 둘 다가 그렇게 조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이해해서 서로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의미가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시는 자가 된다. 우리가 아까 품성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화를 들면서 품성 얘기를 제가 자꾸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노출을 하면 제 가족들은 좀 피곤해 합니다.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뭐 저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이 된다면 그런데 이런 품성이 성령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성향들을 우리에게 그런 배양되고 유전된 성향이 있어요. 그 자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안 보이니까 성령이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오해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이게 그런데 정확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구주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품성은 성령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상을 초월하게 계신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은 기껏 보고 들은 게 뭔가 하면은 형상이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다고 하는 그 내가 경험한 수준의 이해가 갇혀서 마치 성령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의 이해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의 이 신적인 세계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령이 없다고 막 이렇게 우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예수님의 영 하니까 영은 불멸이라 예수님 우리가 영이 있듯이 예수님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도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신성이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영도 그렇게 주신다는 게 그 의미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막 영이 없다 뭐 이렇게 영을 불멸적인 사상을 갖고 자꾸 해석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상한 데 빠집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우리의 품성변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품성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받는 이 과정이 반복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성장의 과정이고 품성 변화의 과정인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됩니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 오면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죠, 처음에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설계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딱 부딪히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갖고 그 의미를 보면 그때 다시 감사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거기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게 본질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억지로 덮어 눌러갖고 참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거기 참아지나요? 암덩어리로 바뀌지. 덮어놓고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의 주제는 삼위 하나님과 품성 변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